지명하여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모든 것을 환히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내면에 필요한 치유와 은총을 하늘 폭포수와 같이 이 자리에 내려주실 것입니다. 성례로 오늘 내적 치유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375번입니다. 375번.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찾아서 먼 고장으로 떠난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박조간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지언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일어 그가 공공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 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풀파리 꽃들이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으로 오늘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며 너 하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쩌면 둘째 아들처럼 하느님 아빠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면서도 우리의 내면은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둬기고 세상 안에 세상 것을 추구하느라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지쳐서 병들고 아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지친 시름하는 내면의
내가 너 하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 내면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우리 내면에 눌려있는 많은 아픔의 상처들을 주님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살이 돋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희망으로 나오는 우리들에게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강사님의 강의 끝에는 또 치유 기도가 있고 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은총의 마무리는 미사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미사 시간까지 가시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적 치유 세미나 첫 주 내적 치유란 무엇인가 분노의 치유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이해봉 토마스 회장님을 여러분 함께해주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당신은 저희들을 당신 모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당신 얼을 넣어주셔서 당신 닮아 거룩하고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지만 저희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왔고 고통과 슬픔들이 저희 삶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 아드님을 통해 저희들의 죄를 씻겨주시고 다시금 본래 저희들을 창조하셨던 하느님 형상대로 저희들을 치유해 주시고자 이렇게 당신께서 우리를 친히 부르셨고 당신 안에 기도할 수 있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내적 치유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올바른 속에서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 안에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 내려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여러분 뵈서 반갑고요. 오늘부터 무슨 세미나라고요? 내적 치유 세미나. 그래서 내적 치유 세미나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하게 되면서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늘 아픈 것을 보지 못하시고 우리 마음이 아프면 누구의 마음이 더 아프실까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자 이렇게 세미나를 열어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큰 박수 드립니다.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하는데 먼저 그럼 치유는 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치유 그러면 물론 우리가 알듯이 어떠한 질병이나 건강이 깨어진 상태에서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치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라파라든가 리프트 이런 말을 쓰고 신약에서는 테라피오 또는 야오마이 소조 이런 말들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치유라는 말 안에서 치유라는 말도 사용하지만 치료라는 말도 사용을 해요. 똑같이 낫는다는 의미지만 그러면 치료와 치유는 어떻게 다른가 조금 우리가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가슴에 새겨둘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치료되면 어떠한 질병을 낫게 하거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물리적인 힘을 가할 때 우리는 흔히 치료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갈 때 나 병원에 치유받으러 간다 이런 말 잘 안 해요. 뭐 받으러 간다고요? 치료. 물리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 화학요법 치료 이렇게 받죠. 그런데 이번처럼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낫는 것, 회복을 위해서 올 때는 나 이번 비정에 하나님으로부터 나 치료받으러 간다. 그래요. 뭐 받으러 간다 그래요? 치유받으러. 그래서 왜 신앙에 관계될 때는 치유라는 말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 치료라는 말을 쓰나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치료는 어떠한 질병을 낫게 하거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때 흔히 그냥 쉽게 치료. 그런데 치유는 좀 깊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질병은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구약에서 질병을 뭐로 보았다고요? 죄의 결과. 그러니까 구약 사상은 죄를 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아서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사상을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 이 치유란 어떤 질병과 고통의 근본 원인, 이걸 제거해서 본래 그 건강했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런 걸 우리는 치유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도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모상대로 빚으시고 우리 안에 당신 얼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영원히 살게 했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죠. 죽음을 따라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고통. 설상가상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해요. 에덴은 기쁨. 그 기쁨을 잃어버렸더니 슬픔이 들어왔습니다. 자,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고 고통과 슬픔이 따라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슬픔과 고통, 죄의 결과가 그거니까 역으로 슬픔과 고통과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죄. 이 죄를 치워 없애면 본래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간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치유는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는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하느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잃어버렸을까요? 죄악된 삶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느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그랬더니 내 안에 나의 영역이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의 영역이 넓어질까요? 하느님의 영역. 이걸 바오로 사도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나의 영역이 사라졌더니 내 안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악된 생명이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이 약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란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 그래서 진행하시는 분이 안수기도도 다 있지만 꼭 미사까지 다 하고 가십시오. 이걸 여러분이 깊이 새겨들어야 돼요. 미사 때 시부님이 과용 성취하시고 뭐라 말씀하시죠?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리고 우리 뭐라 말씀 고백하죠?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마땅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 제가 곧 나으리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치유 좀 살펴봤어요. 이걸 성서에서 본다면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께 왔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사제에게 몸을 보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서 사제에게 몸을 보였더니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때가 치료예요. 야오마이 치료가 되었어요. 메시아가 치료를 해줬어요. 근데 사제가 야 어떻게 몸이 깨끗해졌냐? 합격. 그랬더니 9명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병이 나은 사람은, 치료가 된 사람은 10명이 아니냐? 좀 울리지 않나요? 괜찮아요? 우리?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예, 울릴까봐 제가 조심스러워가지고 지금. 그래서 병이 나은 사람은 10명이 아니냐. 이때 치료된 사람이 10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너 하나냐?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때가 소조예요. 완전한 치유. 영혼과 마음과 육이 온전히 나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병이 나은 9명이 돼야 될까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 찬미 드리는 그 완전한 구원을 받은 치유받은 사람이 돼야 될까요? 치유받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더 우리가 깊게 이야기한다면 루카복음 8장에 나오는 12해 동안 하혈병을 앓던 여인, 이 여인이 하혈병을 앓으면서 사제에게 송아지 바치고 다 바치고 하느라고 전 재산을 날렸어요. 그래도 병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혈병을 한다는 것은 불견한 여인으로 이미 판정을 받은 여인이에요. 구약에서는
여인네들이 한 달에 한 번 그때도 불결한 여인으로 판정을 받아서 남과의 접촉이 금지되는데 12해 동안 하혈병을 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나 죄를 지어서 아주 천벌받은 여인, 그러니까 동네에서 불결한 여인으로 소문난 여인이에요. 근데 방법이 없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을 들었다고요? 여러분들도 기쁜 소식을 듣고 왔습니까?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는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분만 만나면 내가 병이 낫겠지, 이러한 갈망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이미 예수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갈망 속에 그 군중들 사이를 비치고 갑니다. 이거는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죽으려고 한장한 짓이에요. 뭐 하려고 한장한 짓이라고요? 지금 지나가다 나무가 부딪히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저분을 만나면 날 거야 라는 그 갈망을 가지고 가는 그 여인의 마음을, 그에게 다가오는 그 하혈병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예수님은 이미 마음을 정하십니다. 나 죄 오면 고쳐줘야지. 아멘.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셨을 때 에이, 내적 치유쌤을 한번 구경 가자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갈망으로 여기 오시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래 테레사야, 네가 그렇게 마음이 슬프냐?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너 그렇게 마음이 찢어지냐? 내가 너를 어루만져 주리라. 이미 마음 정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이 여자는 가서 내가 저번에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야 하고 옷을 덥석 잡았더니 병이 나은 거예요. 자, 이 여인이 병이 나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만 고쳐줬겠을까요? 사랑의 예수님은 그 모든 이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병자들은 죄를 지은 사람, 그 병이 나았지만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표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안 좋다고 표현을 하면 지금 율법을 어긴 거거든요, 죄인이. 그러니까 병이 나았지만 그걸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표정 관리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이 몰아닥치는데 누가 몸에 손을 댄지 압니까? 아니다, 틀림없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내 몸에서 신비한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내가 느꼈다 이거예요. 아멘. 이 세미나에서 여러분 다 고쳐주셔요. 근데 증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더는 숨길 수가 없어서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왜 자신이 주님의 몸에 손을 대었고 어떻게 병이 나왔는지를 아뢰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단어가 마르티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르티리아라는 단어 안에는 순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순교. 그럼 왜 루카사가는 이 여인이 내가 저분 몸에 손을 댔더니 나았어요, 그걸 왜 순교라고 표현하냐 이거죠. 그 여인의 입장에서 지금 내가 저분을 만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율법을 어겼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죽기로 작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면 추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병이 나은 걸 깨달으면서 더는 숨길 수가 없어서 내가 저분을 만났더니 내가 병이 나은 걸 보니 여러분들이 알지 않느냐? 내가 12해 동안 사제들에게 송아지 바치고 그게 얼마냐? 그래도 낫지 않았는데 저분의 몸에 손을 대어 내가 나은 걸 보니, 내가 죄를 용서받은 걸 보니 저분은 오기로 되어 있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다. 아멘. 그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걸. 거기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장하다. 너는 오늘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많은 군중들이 치료를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여인 한 사람이었어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병이 낫는 치료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치유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치유의 여정을 걸어서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런 치유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치유되기 위해서 나에 대한 의식이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에 대한 의식. 나는 보잘것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가치는 세상적인 물질과 부귀영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눈에 비춰진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하느님께서 보면서 참 좋다. 그럼 뭐라고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거 괜히 만들었다. 그럼 뭐라고요?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재물이 많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어휴 저것 그래서 홍수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공연히 사람들을 만들어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게 되었구나 하고 가치 없어서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의식이 변화되어야 돼요. 나는 하느님 눈에 드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 시각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하느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하느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의식과 나의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화가 나서 못 살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느님께로 가는 길이 율법인 줄 알고 율법을 철저하게 따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그거 아니다 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식이 바뀌지 않고 저런 죽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들은 의식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나 죄인과 세리와 청녀들은 의식을 바꾸고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만났죠. 아멘. 여러분의 의식이 이 세미나 기간에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속여.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아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단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눈을 떠라 하는 거예요. 눈을 떴어요. 그런데 두 구조로 나눠집니다.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시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성령과 말씀으로 이 시각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면서 화가 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뭐가 나서 못 견딘다고요? 아니 저놈의 인간이 어떻게 된 게 왜 멀쩡한 유기를 두고 꼭 율법을 어기면서 안식일만 되면 눈을 떠라 손을 펴라 침상을 걷어두고 걸어가라 하나 이거예요. 저런 죽일 놈이 있나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끝내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그러나 시각이 변화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미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갈망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의식과 나의 시각을 이제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렇죠?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의식과 시각을 바꿔주어서 하느님과 먼저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모든 치유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걸 먼저 갈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가 아니라 갈망하며 이 기간을 다니시면 하느님은 여러분의 갈망에 은총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나의 인간의 갈망과 하느님의 은총이 결합되어지면 우리 안에 하느님의 디나미스,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서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치유를 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나의 의식과 시각이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 이걸 말씀드렸고, 그러면 간단하게 치유는 우리가 영적, 내적, 외적, 구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영적 치유는 쉽게 말해서 그냥 하느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는 사람과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 치유는 너와 나와의 관계예요. 영적 치유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외적 치유는 몸이 건강해지는 거고 이런 거겠죠. 근데 구마는 조금 달라요. 구마는 치유라기보다 해방입니다. 사탄과 마귀의 세력에 묶여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해서 사탄과 마귀의 세력에서 해방시키는 것. 이게 구마. 그렇지만 낫는다는 의미에서 치유의 범주에 넣죠. 그래서 영적, 내적, 외적, 구마. 그런데 모든 치유는 먼저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적 치유 세미나를 받으시면서 미사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그리고 보혜 성사를 보셔야 됩니다. 뭐를 보셔야 된다고요? 보혜 성사를 통해서 먼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이 되고 그리고 하느님께 갈망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내적 치유는 너와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런데 이 내적 치유는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 감정의 치유입니다. 뭐의 치유라고요? 근데 이 감정은 동물에게는 없어요. 하느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만 준 축복된 선물이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을 잘 다스리면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근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감정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잘 못 다스리게 되어지면 미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툭 하면 성질부터 내고 봅니다. 뭐부터 내고 본다고요? 일단 성질부터 내고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툭 하면 사람의 오장육부를 건드려놔요. 그래놓고 뜬금없이 3일 있다가 미안해, 난 뒤끝이 없어. 되게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떠오른 감정이 폭발하는 대로 남을 긁어놓는 거,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고는 저는 3일 있다가 뒤끝이 없어서 괜찮지만 멀쩡히 있다 당한 사람 뭐 한다고요? 되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두려움에 묶여 산다든가 아니면 늘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슬픔 속에 이렇게 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감정은 나를 흥분시키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슬픈 감정이 들어오면 계속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기쁨의 감정이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입이 눈까지 찢어지게 웃어대는 거예요. 또 두려움의 감정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한테 뭔가 잘못하면 두려워가지고 괜히 엄마한테 엄마 하고 안기는 녀석이 헛돌잖아요. 두려워서 이런 감정. 그래서 감정은 나를 흥분시키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그 감정의 실체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슬픔인지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상실감인지 이러한 감정의 실체를 똑바로 알고 그리고 감정이 주는 사인을 받아서 진리의 길로 걸어가라 이거예요. 말씀 안으로. 그러면 우리는 감정을 잘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이해가 돼서 그래서 자, 내적 지혜는 쉽게 뭐를 다스리는 거라고요? 감정. 근데 이 감정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씀의 힘으로 이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 감정을 수련을 해서 참아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한 하느님의 은총으로 내가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걸 믿으시고 내적 치유 세미나를 임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분노라는 감정에서의 치유입니다. 무슨 감정이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분노, 쉽게 왜 화가 날까요? 왜 화가 날까요? 뭔가 잘못된 걸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잘된 일 보고도 화내는 사람은 정신병원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된다고요? 잘못된 걸 보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분노라는 감정의 실체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선물인데 이 분노라는 감정의 실체는 무언가 잘못된 것에 대처케 하는 강한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인데 뭔가 잘못된 걸 보면 거기에 대처케 하는 강한 힘이 무엇이라고요? 분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노의 힘이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걸 보고도 화가 안 나는 사람은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한 드렁철기 얼터진들 이 사람들 병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보면 화를 내야 되는데 이 화를 어떻게 낼 거냐? 거룩한 분노, 잘 내라는 거예요. 화를 어떻게 하라고요? 참지 말고 잘 내라. 그래서 화를 잘 표현한 대표적인 예가 성전 정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밧줄로 채찍을 만들어서 환전장소의 상을 들러먹어 버리고 소와 양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그걸 읽으면서 아니 예수님 깡패인가? 왜 거룩한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해야 될 집인데 너희가 강도와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전 모독죄로 잡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너무 분노가 폭발했더니. 그랬더니 그 분노의 힘이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이게 좋은 분노의 표출의 예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안에, 군대 역사 안에 그런 게 있죠. 이승만 박사가 3.15 부정선거에서 영구 집권을 꿈꾸자 학생들이 이건 잘못돼도 뭐가 한참 잘못됐다. 분노가 폭발했더니 총알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근데 군사 독재가 들어서 또 잘못 가니까 부마 사태를 통해서 또 바로잡았어요. 근데 또 군사 독재가 들어 또 하니까 5.18 광주 항쟁을 통해서 뭔가 잘못됐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그 힘이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자, 분노라는 걸 먼저 잘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분노를 통해서 잘못된 걸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멋진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시나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 고세를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야, 빨리 내려가 봐라. 하느님의 명을 받고 내려왔더니 날뛰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모세가 하느님이 친히 써준 십계명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가루내서 이스라엘에게 우리 탈먹이고 우상숭배를 몰아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모세에게 그러한 강한 분노가 끌어오르지 않았다면 모세는 달아났을 거예요. 남도 아닌 형이, 친형이 쿠데타를 일으켰거든요. 그 이집트로 도망가든지 아시리아로 도망가야 돼요. 근데 너무나 분노가 폭발했더니 바로 잡은 거예요, 그 상황을. 이게 분노의 힘입니다. 좋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가장 분노를 잘못 표출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카인입니다. 카인과 아벨이 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카인의 제물을 받아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벨의 말을 거꾸로 했어요.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고 카인이 화가 났어요. 분노가 폭발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느님께 따져야 돼요. 하느님 여차저차 1차 전차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놈아 나는 곡식 제물을 좋아하지 않고 희생 제물, 피해 제물을 좋아해. 이놈아 다음부터 그거 바쳐. 그럼 그거 바치면 되는데 애꿎은 카인이 무슨 죄가 있어요? 카인은 정성만 바쳤어요. 그냥 아무 죄 없어요. 그런데 하느님이 또 말을 거꾸로 했어요. 얘는 똑바로 말을 했는데요. 이게 나이 먹은 친구예요. 얘는 지시를 똑바로 했는데 얘가 지멋대로 말해요. 얘를 통제를 잘해야 돼요. 이 통제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아벨은 정성껏 바쳤는데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카인은 애꿎은 아벨을 들로 깨어나서 돌로 쳐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분노를 잘못 표출한 대표적인 예가 누구라고요? 카인.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모세의 스타일이냐 아니면 나는 카인의 모습이냐 이걸 봤을 때 우리는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카인의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그걸 받고 인정하십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그래 네가 그런 카인의 모습이야? 그럼 내가 너를 모세의 모습으로 바꾸어주마. 아멘. 이걸 하나님께 그대로 보여드리고 인정을 해드리면 우리 이걸 또 포장을 해야 돼요. 감추는 거예요. 포장을 했더니 포장할 때 하나님이 포장한 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답을 줬더니 나한테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솔직하게 하세요. 꾸며낸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래서 꾸며낸 기도를 들어줬더니 나한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는 내가 카인의 모습입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부족한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이 잘못하면 누구를 잡아야 돼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남편 잘못하는 거 보면서 화가 났으면 남편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애꿎은 애를 잡는 거예요. 그럼 애는 누구를 잡는다고요? 강아지를 잡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의 힘으로 지금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아라. 그래서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운전을 하면서 화가 날 때가 많았어요. 그전에 화가 나가지고요. 툭 하면 저놈의 아줌마는 길바닥에 나와서 기름 다 틀어막고 있어. 집에는 부부도 있지 이러질 않았나. 또 어떤 때는 저놈의 차는 왜 저 따위로 안 가? 18번을 막 그래요. 뭐라고요? 그 다음에 차례로 들어가는데 쫙 껴들어가면 저런 바둑이 차서 막 이렇게 화를 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주님의 은총으로 거룩한 분노를 내다 보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쭉 깜빡이게 끼어들어오면 들어가세요 하고 자리를 쓱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맙다고 엉덩이를 흔들고 봅니다. 잘 가세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러한 잘못된 걸 보면서 화를 냈지만 이제 그걸 거룩한 화로 바꾸는 거예요. 거룩한 화로. 그런 것들이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 집사람들에서 제가 잘못된 거 잡았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무뚝뚝하시고 인사성도 없으시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도 TV 뒤로 소라요. 안 되겠다, 화가 나서. 그래서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네가 먼저 하면 되지. 예스,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들어갔더니 또 비었어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했다고 하세요? 딱 써가지고 서방님 다녀오셨어요. 이 인간이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그러거나 말거나 나갈 때는 서방님 다녀오시겠습니다 하고. 저 화났어요. 화가 났지만 그 주님의 은총이었죠. 은총이었어. 그랬더니 어느 날 제가 서방님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뿌시시 일어나서 왔어? 지금 아주 인사적으로 잘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를 청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를 통해서 이제 잘못된 상황을 하나님 보시니 참 좋았다, 이렇게 만든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거룩한 분노를 내라 이거예요. 무슨 분노를 내라고요? 쫄되게 분노를 내지 말고. 그래 저였지만 어느 날 들어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고나셔서 주무시는 거예요. 인사를 안 하고. 그래서 다용도실로 가서 플라스틱 걷어찼습니다. 와당탕 소리가 나죠. 뭐야 하고 깜짝 놀래 깨놓은 거예요. 그거는 무슨 분노라고요? 잘못된 아주 쪼잔한 분노입니다. 무슨 분노라고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머물러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내가 그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걸 잘 잡지 못하는 나의 부족한 모습, 그렇잖아요? 자녀와의 문제에서도 잘못된 걸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속을 타서 화만 내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도움 주십시오. 갈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은총을 내려주셨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게 멋지게 해결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분노에서의 치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를 참지 마세요. 화를 참으면 3번은 잘 참아요. 내가 3번까지는 참아준다. 4번째 걸리기만 해봐라. 3, 4번 두고 바꿔준다. 그러니까 참았다가 때리면 더 세게 때리는 거예요. 그때 해결을 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주님께 그걸 보여드리고. 지금 여러분 안에 화가 나서 못 견디는 분이 있어요. 근데 먼저 의식을 바꾸셔야 돼요.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남편을 보기만 하면, 남편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으면 보기만 하면 화가 나서 못 견뎌요. 뭐 한다고요? 저는 근데 시각이 바뀌면 그 남편 안에서 소중한 보물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며느리를 보기만 하면 아주 미워 죽겠는 어머니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각이 주님의 시각으로 바뀌게 되면 며느리는 은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쨌거나 내가 핸드폰에 담아다니는 제일 내가 좋아하는 손주 놔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며느리인 거예요. 이렇게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과 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러한 모든 감정을 다스리는 거룩한 신자들이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영적인 관계를 깨끗하게 치유받으시고, 그리고 사랑과 용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그 사랑의 표현이 용서였단 말이죠. 사랑의 표현이 뭐라고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7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더니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부족한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는, 분노 속에 있는, 슬픔 속에 있는 나의 감정을 보여드리면서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지금 그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쪼잔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너야. 너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도 고쳐줄게.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 같은 거를 그래 너 꼬라지가 그거밖에 안 돼, 이거지만 하나님은 아니. 그래 너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내가 이제 너를 채워주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할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고 갈망.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제가 웬만해서는 화를 내질 않아요. 그전에는요, 저한테 나쁜 놈 그러면 저는 안 나쁜 놈 그러고 같이 대들었어요.
근데 지금 나쁜 놈, 그럼 나쁜 놈, 난 나쁜 놈이야 그래요. 그럼 끝나버려요. 내가 안 나쁘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나쁜 걸 더 캐내. 그래서 넌 나쁜 놈이야 라고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 사람은. 그럼 저는 또 뭐라고 해요? 나는 안 나쁘다는 걸 자꾸 강조해가지고 안 나쁜 놈이라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나쁜 놈은 그 나쁜 놈이야 나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걸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나쁜 놈이라고 하면 어떻고 안 나쁜 놈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나하고 구원하고도 관계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죽이기 살기로 싸우는 그 모습에서 길을 바꿔라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옳고 그름의 길도 아니고 지혜롭고 어리석음의 길도 아니고 강함과 출세의 길도 아니에요. 행복한 길도 아니에요. 내가 가야 될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 이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음이 와야 돼요. 뭐가 와야 된다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깨달으면 산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풀 먹으면서 행복하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으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 세미나를 통해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한 깨달음이 여러분 모두에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음악 나오셔서 치유기도 늘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이 찬미를 하면서 놀랍게 하늘의 은총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치유될 것입니다. 주여 임하소서를 하는데요. 1절은 성가대에서 부르고요. 아주 화음을 멋지게 맞춰주세요. 2절은 우리가 모두 허밍으로 합니다. 근데 허밍을 하실 때 중요한 게 이를 물고 하지 마시고 오 하고 소리 내보세요. 더 멋있게 이쁘게 내보세요. 요 소리를 가지고 허밍을 하는 겁니다. 절대 입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음을 맞추셔가지고 아름답게 찬미할 때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하는데 그때 인정을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불 꺼주시고요. 우리 주여 임하소서 찬미합니다.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과 나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존재임을 깨닫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어루만지시고 축복하시고 치유하소서. 성령이시여, 우리 머리에 세찬 바람, 붉은 향기로 임하셔서 우리를 당신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찬미하게 하소서. 다 같이 신령한 언어로 이 성가를 다 같이 찬미하십니다. 입을 열어 찬미하십시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를 돕는다. 다시 한번 이제 허밍으로 이 성가를 아름답게 찬미하십시오.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큰 소리를 내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도 화를 내지 않고 거룩한 내 마음을 용서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바꿨다. 나라, 너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느냐? 나를 채찍질하는 그들에게도 나는 그들을 기도하여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다. 리시데 마라세, 리시데 마라세, 리시데 마라세, 리시데 마라세. 다시 한번 허밍과 아름답게 찬미하십시오. 온 정성을 다해 아름답게 찬미하십시오. 여러분의 찬미를 들으시고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사역을 받아주십니다. 모든 사정을 인정하십니다. 나의 나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어리석음을. 그러나 이제 너는 내가 걸어가는 나의 길을 따르면 그러한 종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잡아 인도하기 때문이다.
입을 열어서 신령한 언어로 다시 한번 찬미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과거에 깊은 상처에 묶여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겠답니다. 다시는 어리석은 과거의 희생양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 내적 치유 세미나를 통해서 과거를 바꿔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의 결과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성사 보시고 열심히 미사 참석하시고 잘하셔서 모두 하늘 보시기 아름다운 마음들을 그런 사랑과 용서를 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구원의 길을 걷는 멋진 사람들로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같이 한번 다시 간단하게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친히 이들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이들의 마음을 당신께서 위로해 주시고자 치유 세미나에 불러주셨으니 이들이 하나님 당신 사랑과 용서를 닮아 참으로 이제는 사랑과 용서를 하며 멋진 하늘의 것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다시는 과거의 어리석은 희생양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뻐 참여하는 그러한 거룩함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아름다운 삶을 보고 또한 이웃이 하나님을 참여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좋기도 하여라. 우리 하느님께 찬미 노래 부름이 즐겁기도 하여라. 그분께 어울리는 찬양 드림이. 주님께서는 오늘 내 마음에 부서진 상처를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의 기억 속의 상처를 싸매주셨네.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서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기억이 나를 묶어두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일어설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미래에는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희망과 예수님의 말씀만이 나의 전 존재를